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모든 것, 곧 부정한 들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주검이나 부정한 길짐승의 주검에 몸이 닿았을 경우에는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그가 사람 몸에 있는 어떤 부정한 것, 곧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를 부정하게 할 수 있는 것에 몸이 닿을 경우에 그런 줄을 모르고 닿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부정을 탄 사람이므로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에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그렇게 말한 사실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그 죄를 속하여야 한다.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에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주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 그는 양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나 염소떼 가운데서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바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로 바친다. 그때의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조차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서 주에게 바치는 속죄 제물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져와서 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은 속죄 제물인 만큼 밀가루에 기름을 섞거나 향을 얹어서는 안 된다. 그가 이렇게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에서 한 줌을 덜어내어 제물로 모두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제단 위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얹어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어겨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 제물은 곡식 제물에서처럼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은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그리하여 그가 알지 못하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 제사이다. 그는 주를 거역하였으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레위기 5장은 4장에서 이어지는 속죄제의 규례와 속건제의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범한 경우에 바치는 의무적인 제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 정결케 되는 삶에 초점이 있는 반면 속건제는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고 원상복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성물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증언이나 도둑질, 착취 등으로 이웃에게 해를 입힌 데 대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책임져야 할 배상의 의무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속건제가 정하고 있는 배상의 규례는 구체적입니다. 먼저 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예배자는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라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소의 세겔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으시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상징하는 동시에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객관적 기준이 성소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이가 권력자인 경우에 죄값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여 또 다른 악행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라는 말씀은 이처럼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속건제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범한 죄라 할지라도 그 잘못을 행한 이에게 허물이 있으며 그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못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와 회복을 바라는 제사를 드리며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학자들은 속건제가 양심의 가책을 중시한 제사였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속건제는 혹시 자신이 모르고 행한 잘못은 없는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뜻하지 않게 범하게 된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것이 요구되는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깨닫게 된 잘못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끼친 피해의 5분의 1, 즉 20%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잘못인 줄 알고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모독한 이가 되어 백성 가운데 끊어지고 맙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중요한 공통점은 죄를 범한 경우 바치는 의무적인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두 제사 모두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나 고의로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둔 채 제사를 통해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인정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규정하는 제사입니다. 또한 속건제는 모르고 행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는 즉시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라, 즉 자신이 마음대로 정한 기준이 아니라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그 피해를 보상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라 민수기는 고의로 계명을 어기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이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에 대해 오경은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고 냉정한 어조로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는 주님의 말씀을 경멸한 사람이 되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건제는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는 주술적 효과를 발휘하는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두 제사는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우선성을 말합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용서하시며 은총의 새날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속건제의 규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이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경우에 그는 돌아가
자신이 끼친 손해의 5분의 1을 더해 먼저 배상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은 후에 돌아와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의 속건제 규례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주시는 뜻은 동일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의 삶 또한 거룩하신 분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에 매인 사람들이 아니지만 율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의 삶은 레위기의 속건제 규례가 전하는 거룩한 삶의 책임을 넘어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성화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 저녁에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새겨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날 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거룩하신 분의 성품을 닮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